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걸 붙잡고 생명으로 또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부여로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모스 7장부터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 징계가 따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환상과 계시를 받게 되지요. 7장 1절로 6절에 보면 두 개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는 이제 불을 베고 난 다음에 새싹이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지으셔서 그 메뚜기를 보내주시는 그런 재앙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중보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야곱이 너무 약합니다. 야곱이 미약한데 용서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뜻을 돌이키셔서 용서해 주십니다. 기가 막힌 은혜인 거죠.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환상이 보입니다. 이번엔 무슨 환상이 보입니까?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삼키려고 합니다. 그걸 보고 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야곱이 매우 미약한데 그 매를 맺으면 야곱이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실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한복판에 서셔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은 8장에도 다시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약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게 되지요.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것을 선지자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다 하는 걸 생각하면 오늘 이 시대가 악하고 세상이 타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대를 걸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것도 가정에 대한 것도 그렇죠. 누가 어떻게 중보하며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런 메뚜기나 불에 대한 재앙을 보내시려고 했다는 것을 알기나 알까?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감사한 마음을 품기나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상하 침대에 누우면서 기지개 켜고 그리고 노래를 지잘거리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안락을 즐기는 삶을 선택하고 있으면서도 요셉이 받을 환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그 징계, 그 환난에 대해서는 전혀 근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 아마시아라고 하는 베델의 제사장이 아모스를 고발합니다. 여로보암 왕에게 고발을 하면서 너는 예언하지 마라, 이러한 예언을 하지 마라 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기 싫은 거지요. 멸망을 선포하니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마사는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지 말라고, 그 멸망에 대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듣기를 원하는 설교,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만을 찾아 헤매는 건 아닙니까? 축복의 메시지만 찾아 헤매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보내주는 건데 제사장이, 아니 사람들이
예언을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아니지요. 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하나님께서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정말 최악이 나타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와져 있습니까? 말씀의 선포가 진하게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또 여러분 성경책이 여러분 앞에 있고 말씀의 묵상의 자료가 있고 우리가 말씀 들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언론을 통해서도 ECBS를 비롯한 방송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넘치니까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감사해야 되지요. 감사하지 않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 멸망이라고 하는 재앙을 반드시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재앙을 보내신다고 할지라도 아주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취하지 말고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